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보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와 있던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를 자신도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시 한번 법정에 불러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위엄을 갖추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앞에 대단한 권력자가 섰고, 그리고 자기의 생사여탈권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이 아는 성경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대한 변론을 하자 총독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글이 너를 뒤집어 광기로 이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스도의 말은 분명 경멸이나 무례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람마타라는 말은 책, 저작물, 지식, 학문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변증은 그리스 문헌에 대한 지식과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베스도의 애침은 경의와 이해의 결핍이 결합된 결과다. 총독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끼어들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덴 아레오바구에서 연설할 때 철학자들이 보인 반응과 유사합니다. 그리스 철학자와 로마 총독은 많은 글과 지식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너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다. 이에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진리와 청신의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알레세이아스, 카이, 소프루시네스, 라마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구에는 두 가지 표현이 동원되는데, 하나는 진리와 맑은 정신의 동의어입니다. 여기서는 광기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맑은 정신으로 말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맑은 정신으로 믿음,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너 미쳤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청신, 한자어로 하면 청신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맑은 정신입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맑은 정신이라는 말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오해, 오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진술하는 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엔 아그리빠 반응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가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베스도의 표현은 너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다, 광기가 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아니, 나는 맑은 정신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거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얘기한 건 숨어서 하지 않았다. 숨어서 하지 않았다. 어디 가서나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네가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에 대한 표현, 그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와 바울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아그리빠는 내가 작은 것으로, 여기서 엔올리고,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보기에는 작은 것, 다른 표현이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네가 작은 지식,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걸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나를 전도하는 거냐, 지금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엔 올리고 키엔 메길로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가 말에 대한 것인지 시간에 대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말에 대한 겁니다. 말이 작은 것은 별 볼 일 없는 말, 이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법정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해석도 있고, 아그리빠가 진지함과 비꼼의 중간 정도를 표현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가 같아요.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을 비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2절 표현은 뭐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금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재판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일어납니다. 왕이 일어나자 배심원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재판 것이 끝난 것입니다. 공개적인 선고는 없었으나 배심원들의 의논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그리빠가 바울을 석방할 수 있을 뻔했다가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을 뻔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만일 바울이 황제법정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베스도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줄 수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믿는 믿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맑은 정신으로 믿는 믿음, 신앙은 뭐냐? 오늘 큰 전제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자유, 우리도 참된 자유, 율법 죄인이라는 속박,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원죄가 있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기다 율법을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참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참된 자유인은 뭐냐? 부활은 역사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자꾸만 현대에도요, 예수의 부활이나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람은 사물화돼요. 공산주의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은 그냥 물질의 하나로 분석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무슨 영혼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해. 우리를 물질적으로 보면, 물건으로 취급해서 분석해 보면 우리 사람은 뇌가 움직이는 거고 거기서 창의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영혼이 있고 뭐가 있냐,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안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당시 사람들도 대부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지만 자기는 이방 사람이에요. 오늘 베스도도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너 미쳤다, 광기가 있다, 이렇게. 그래, 바울은 나는 아니,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역사적인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 참된 자유다. 오늘 이 원리, 밑에 있는 이 원리, 율법은 죄인을 만들지만 복음은 용서와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 오늘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순교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벗어난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오늘 베스도의 경우입니다.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지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답니까? 베스도,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많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을 하고 치부하고 바울이 전한 진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사람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사를 무력화시켰지만 마귀의 권세는 여전히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한 보인 반응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점점점 줄잖아요. 근데 무속에 빠지고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가 맡은 공부 철학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하나의 철학자 동급해 놓고 메시아로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의 경우도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분방으로 정통 유대 쪽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했고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근거로 그에게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쫓아 그 전한지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대부분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바로 부활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말을 믿으면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스도처럼 단박에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울의 마음을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그리빠의 어정쩡한 답변에 바울은 결박된 것 말고 모든 사람이 자기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복음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호히 촉구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최하신이라는 분이 쓴 내 인생 주님께 걸어라 라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보면 니가흔이라는 중국의 신앙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켄터키에 유학생을 하다가 미국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가정교회로 내놓고 매주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등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우직한 황소 같은 집념으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중국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니가운, 너 어떻게 중국으로 다시 올 생각을 하니? 난 내가 미국에 남겠다고 해도 좋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혹 좀 받았죠. 학술 발표회 하고 나면 제 논문을 보고 다른 대학 교수들이 자기한테 와서 포스닥터 하라고 손짓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취직되었다고 했죠. 중국에서 나를 지금 기다리있다고요. 자식 기특하군.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던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중국에 들어간다니까 미쳤다.
하시질 않나. 자식 덕에 좋은 집에 좀 살아볼까 하는데 다 틀렸다는 등. 옆집 자식들은 박사가 아니더라도 돈 많이 벌어오는데 자식 복도 치질이 없다고 하시는 등. 박사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러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밖에. 하지만 저는 주님께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2번 사는 인생도 아닌데. 미국으로 간 중국 유학생들은 어떻게든지 거기 남아서 살으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교사로 중국의 박사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한번 믿으면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에 무속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아직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이곳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 나라가 새롭게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여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나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